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함께 예배 가운데 동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뉴시티 교리문답 49문을 간사님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가 문을 읽고 우리 함께 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육체적으로는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또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이 총 52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문은 50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끝까지 다 와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쭉 배워나가고 있고 지금은 이 끝에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편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아멘.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 장래 희망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를까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애쓰며 노력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희망, 소망은 무엇입니까? 같은 반 친구들 혹은 또래 친구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커서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좀 누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프지 않고 한 100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튼튼하게 오래 사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소망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행복해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행복을 꿈꾸며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 소망은 무엇입니까? 함께 고민하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불확실성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후에 오후에 우리에게 닥칠 삶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Rest in peace. 모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유명해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저주이며 이 죽음은 끝이라고 여겼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것을 이기시고 해방시킨 사건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어떤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꾸며낸 이야기라면 우리가 믿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이겼다라는 승리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쇼티트랙에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렇게 아주 간발의 차, 이렇게 날 들이밀기로 겨우 간신히 이겼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죄를 어떻게 끝내셨는가? 그 승리는 이렇게 겨우 간발의 차로 이러한 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다시 싸우면 질 듯 말 듯한 이런 승리죠.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렇듯 완전히 KO, 넉다운, 다시는 우리의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와 사망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렇듯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어떤 악으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어두움이 빛과 함께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어떤 것도 힘을 쓸 수 없는 방식으로 바로 생명으로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사실 영원히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죽음에 대해서 같이 죽었고 우리는 그가 부활하심에 따라 우리는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에서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그래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와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나서 우리의 부활과 그리고 그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귀하게 우리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 그대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시기 때는 외모, 몸,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도 많이 하고 우리 친구들이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체를 함께 부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몸을 잘 돌보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되돌아갈 그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어떤 좋은 곳에 가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 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복음, 죽음이 끝이 아니래. 우리의 죽는 것이 끝이 아니래. 바로 이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려야 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 힘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유일한 고백,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문을 읽고 답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부활을 인류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함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주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